이 로마서 8장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즉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죠. 이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은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성도의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는 이 서정 단계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내용을 보면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다만 끝까지 그 가운데 확실히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써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살면서 사탄의 유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우리 양심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장차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장차 받게 될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영광일까요? 우리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8절을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현재의 고난을 만나고 살아가요. 보통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질병이라던가 가난이라던가 억눌림이라던가 나아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받고 사는 고난은 아니죠. 이 세상에 불신자들도 받고 사는 고난입니다. 불신자들도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억눌리기도 하고 변치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불신자들도 다 받고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재의 고난이란 그리스도인만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 더 받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즉 세상이 주는 핍박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안 들어도 될 욕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욕을 먹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것은 세상의 죄야 라고 말을 하면 이 세상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미워하고 욕을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좀 구별됨을 취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살 줄 모른다고 미워하고 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다른 이유 때문에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을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고난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재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현재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영광이 어떤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것이 지금 쭉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에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인 성도,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게 하시고 애통함도 없게 하시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게 하신다. 누구에게요?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은 그렇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될 영광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영광이에요.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피조물이란 사람을 제외한 세상의 만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무엇을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한다면 예수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 그리스도인은 고대한다는 거예요.
즉 뭘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영광을 얻게 되기를 피조물들이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데 왜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광받게 되는 것을 고대하게 될까요? 본인들하고 피조물들하고 우리가 영광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인이 영광받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피조물인 자신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잠깐 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자 죄를 지은 건 분명히 아담과 하와이지만 덕분에 땅도 저주받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타락한 것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만물들, 그 피조물들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노릇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이 피조물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써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때가 되면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타락 전의 만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그때를 위해 지금 견디고 인내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소망은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 그 만물들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장차 영광을 얻게 될 때에 역시 만물들처럼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인 사망으로부터도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받게 될 그때에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은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영광입니다. 23절을 볼까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근데 뭘 기다리냐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답니다. 이 몸의 구속이 바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도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얻게 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 욕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약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확신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영광,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영광 누리게 되는 모습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것은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이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보다 나중에 받게 될 것이 훨씬 더 크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소망의 마음인 것이 분명하죠. 근데 나중에 받게 될 것이 정말 내가 확신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이제 한 달 뒤에 들어갈 100평짜리 아파트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열쇠까지 가지고 있고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고 잔금도 다 치렀습니다. 지금 내가 10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100평짜리 집에 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난 소망이 없어. 100평짜리가 내가 도장도 찍고 잔금도 냈고 열쇠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 거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던가, 한 달 동안 견디면서 저게 정말 실지 않은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다던가, 이런 사람은 이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있어, 열쇠가 내 손에 있어, 잔금도 다 치른 게 확실해 라고 믿는 사람은 맨날 그 아파트에 가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는 거죠. 한 달만 지나봐라, 한 달만 지나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장차 받게 될 영광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영광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그 죄와 그의 영혼의 영향인 죽음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꼭 가지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갈까요? 우리 은혜로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보죠.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 중에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됨을 확신하며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풍성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